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벌써 줄었죠? 네, 지난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네, 아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캣이라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길을 찾다가 이런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영리한 채서 캣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셔 캣에게 앨리스가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채서 캣이 이 앨리스한테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앨리스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채서 캣이 이야기하기를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 값지고 바르고 멋진 인생을 살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값지고 멋있고 바르고 정말 축복된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간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감을 따라서 내 직감이 최고다 하고 그의 인생길을 직감으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노년을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고 후회하면서 우울감으로 또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바르고 값지고 멋진 인생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십니까? 중요한 것, 우리가 바른 길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길 또한 행복한 길,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값지고 멋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값지고 바르고 보람된 한 해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지셨죠? 내 올 한 해는 이런 아주 값진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아직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2026년에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값진 인생, 멋있는 인생을 한 해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율법을 얼마나 해박하게 아는지 그 당시에 엄청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제자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그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심지어는 이 아수르 지역, 수르야 지역에 거의 100km가 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있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그런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이 육신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서게 되죠. 여러분들, 이 사울이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평생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을 핍박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멀게 했지만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자기가 누군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변화하셨어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변하는 건 별로 좋지 않는 거니 제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지금도 꿋꿋하게 그렇게 이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겠죠. 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주님을 체험하거나, 이거는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신다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을 통해선 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와 대화도 하시고 물을 달라고 하시고, 또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죠. 또한 삭개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한 삭개오의 인생의 그 전부가 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가 회개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능한 친구 마크라는 변호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크는 법대를 나오고 이제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이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목회학 석사라는 그런 3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그 공부하는 데 만났고, 또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가 그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3년 후에 다시 로펌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일을 하는데, 보통 변호사들의 꿈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거래요. 근데 이 마크라는 친구가 유능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또 추천을 받아서 이 파트너가 되는 후보 2명 후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심사관이 그 마크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파트너가 되지 못해서 그 로펌을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자기의 그 스펙이 너무 높아서 다 부담스러워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제 페인트 공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일들을 한 5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한 5년 후에 마크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3년 동안 신학교만 안 갔어도 그 로펌의 파트너가 되어서 1년에 거의 최소한 밀리언을 벌 텐데 너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마크가 그들을 가리켰던 교수가 늘 이야기했던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비록 그는 페인트 칠을 하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만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그 3년의 시간은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로펌에 들어가고 평일날은 변호사로 또 주말에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SAT 학원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SAT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한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해요? 몇 시간을? 학원에 안 보내보셔서 잘 모르시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공부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거를 몇 달 하고 몇 년 해야 이제 SAT 그 점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잘하시는 골프 배우려면 얼마나 시간 투자하세요? 일주일에? 최소한 10분? 1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이상은 투자하셔야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그나마 이제 필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운동이나 또한 공부하는데도 이렇게 일주일에 몇 시간씩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10분? 20분? 예.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께 투자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한 해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는 하는데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이 다 튕겨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주로 잘 들어주는 그런 성격인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다 보면은 뭘 내가 벽하고 얘기하는지 사람하고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 말이 튕겨져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는 좀 산만하신 분이에요. 뭘 얘기해도 그 사람의 그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시는 분이죠.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듣다가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과 얘기하면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고 또한 그
분이 제가 예기치 않았던 더 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좀 마음을 더 열어서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기족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한 이제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 다 두려워해서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2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너무 잘 위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별명을 바나바라고 짓고 아예 그를 보면 이름을 바꿨어요. 바나바라고.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사울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사울의 그 간증을 대신 바나바가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혹시 아내나 남편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돼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간증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이 바나바는요, 사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교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제하는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분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성경에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나바는 사울을 과거의 그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또한 사울과 말씀을 나누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예전에 알았던 언니로 대하지 마세요. 오빠로 대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만났던 그런 언니, 오빠, 뭐 누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네, 밑에서 딱 보니까는 과거에 그 사람이 내 구역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그 생명을 살리신 형제예요. 주님의 눈에 넣기도 아까운 그런 형제 자매로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마음껏 영접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한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 주었다는 것. 과거의 사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받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어떻게 하니까요? 사울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인들이 사랑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그들이 핍박받기 전보다도 더 그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성도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막 대화도 하고 내가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너무 황홀했다고 구역 예배 때 얘기하니까 뭐 자다가 봉창 두더니 얘기하냐고, 무슨 그냥 꿈꾼 거지 무슨 예수님을 만난 거냐면서 구박을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줄 알고 주님을 만난 줄 알고 막 신나했는데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내 꿈이 좀 잘못됐나 해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모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 좋겠다.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더니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야, 이제 너 지금부터 성도 크리스찬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 축하해 주더래요. 여러분들 어디가 교회 같아요? 구역이 교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구역 같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는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비록 그가 꿈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만났다는데 여러분들 만난 것을 인정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정말 그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면 그가 그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올 한 해에 이제 우리 구역을 가정교회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님, 구역이나 뭐 가정이나 똑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맞이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형제를 봤을 때, 저 형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고 요즘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삶과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과거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지내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을 주님의 피값을 나는 형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받아줄 때 그 흩어져 있는 핍박받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형제 자매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한 해 동안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복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